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성금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돌아가시면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큰 소리로 우리가 듣게 말씀하시고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하나님께로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당연해 보이는 이야기를 예수님은 자기에게만 들리는 혼잣말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불러 우리에게 듣게끔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건 여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것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기록에 대해서 요한복음 20장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의 기록은 단순한 역사의 기록이나 나열이 아니라 우리에게 믿음과 생명을 주기 위한 의도를 가지고 있고 그에 필요한 것을 기록했다고 지금 이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 놀라운 표적을 예수님께서 행하셨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영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마지막 말씀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의도가 담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알게 하시려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하시는 배경이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모함을 당하시고 그로 인해 불의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보다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44절과 45절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4절과 45절을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초라해 보이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지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때가 제6시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유대 시간으로 6시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6시가 유대 시간으로 6시가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몇 시일까요? 유대 시간을 환산하려면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그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한 시간은 12시, 즉 정오라는 것입니다. 정오는 어떤 때입니까? 해가 가장 높이 떠서 가장 밝을 때가 바로 정오입니다. 가장 밝아야 할 때 어둠이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겁니다. 밤이나 새벽에 이 어둠이 임했으면은 오늘은 좀 어두운가 보다라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지금 정오에 어두워짐으로 인하여서 정오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를 통해서 그걸 경험하는 모든 사람들은 한 가지 사건을 떠올리게 지금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렇게 흑암이 떠오르는 사건 가운데에 우리 머릿속에 드는 한 가지 사건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9번째 표적이 생각나시지 않으십니까? 출애굽 가운데 보이신 10가지 표적 중 9가지 표적인 흑암이 땅에 임하는 표적을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하늘에 손을 내밀 때 애굽 땅에는 3일 동안 흑암이 임했습니다. 이때 보이신 흑암 또한 누구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인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이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표적은 애굽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
들이 죽는 마지막 표적 앞에 위치하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의 마지막 표적은 예굽에 있는 자들 중에 모든 처음 난 것은 유대인이나 애굽인이나 가축이나 할 것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 예외를 두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취하여 문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어린 양의 희생으로 대속함으로 죄의 대가가 넘어가는 겁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은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을 구별하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출애굽 가운데에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다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가운데에 보이고 계십니다. 출애굽 때 보이신 하나님의 일하심은 구석의 작은 흔적을 보이신 것과 같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죄가 씻기지만 그 씻김이 영원했습니까? 아닙니다. 매년 유월절이 돌아오면 똑같이 어린 양을 잡고 그 피를 뿌려야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절기를 지켜야지만 그 가운데에 계속 정함이 흐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출애굽 때 보이신 구속사역의 완성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어린 양이 되어 주셔서 완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심으로 이제 그를 믿는 자는 더 이상 계속해서 죄를 씻을 필요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때문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죄의 문제 때문에 날마다 우리의 죄의 문제를 씻기 위하여 우리가 고통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 법 아래서 자유와 영광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본문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라는 것은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날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들고 대신하여 제사장이 속죄함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씻기는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죄를 대신하여 들고 가는 대제사장마저도 만약 그가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 안에 부정한 것이 있다고 하면은 지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죽게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죄가 있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를 휘장으로 나눠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기 위하여서 그렇게 나눠두심으로 지금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휘장의 중앙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이 휘장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휘장이 낡아서 그런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휘장의 두께가 10cm에서 15cm 정도, 약 한 뼘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사람이 손으로 찢으려고 해도 찢을 수 없는 그 휘장입니다. 낡아서도 찢어지지 않는 것이고 사람의 힘으로도 찢어지지 않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이 이 휘장을 열고 계시는 그 놀라운 사건을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 가운데에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일로 휘장을 여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예수님의 몸을 휘장이라고 지금 히브리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이제 대제사장을 통해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라면은 누구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만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모든 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나아갈 길이 열렸습니다. 그 열린 길 가운데의 첫 열매가 바로 오늘 예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 열린 길로 지나가 첫 영혼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의 육체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담을 허심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디에 더욱 힘써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썩어져 흙으로 돌아갈 육체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우리의 영혼의 문제에 더욱 고민하고 애써야 하고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다 잘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찬양으로 만들어질 만큼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을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몸의 건강한 데까지, 몸에 잘 되는 것까지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이 말씀 가운데에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범사와 몸이 영혼을 앞서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언제나 내 영혼이 잘된 가치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가치 동일하게 내 범사와 강건함이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범사와 몸만 건강한 것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나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세상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나요? 예수님을 알지 못함으로 영혼의 회복이 없는 사람을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도 육체를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몸과 삶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맡겨진 현실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고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지경에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므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어서 내 영혼이 잘됨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므로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본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백부장은 47절에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백부장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 군병들의 지금 우두머리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그 벌을 십자가라는 벌을 받고 있는 것 가운데에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바로 로마의 군병들이었고 지금 그 군병의 우두머리가 여기 나와 있는 백부장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만 박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예수님을 모욕했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찢으며 그것을 나눠 가져가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우두머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는 의인이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처형을 집행하는 내내 예수님을 봤습니다. 시작은 다른 군병들과 똑같을 수 있었지만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계속 보니 예수님의 의로움이 보여지게 되고 자신의 영혼의 문제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보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리까지 지금 이 백부장이 옮겨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에 구경하러 모인 무리들의 반응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백부장 군병들처럼 예수님을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조롱했던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보니 그들 안에 답답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정확히 그들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영혼의 문제에 그들이 만져짐을 당하자 내 안에 답답함이, 그전에는 누리지 못했던 그 감각이 생기는 것이 지금 이 무리들의 반응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을 봄으로만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습니다. 예수님께 집중해야 우리의 가장 뿌리 깊은 문제의 회복과 해결이 있는 겁니다.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이 일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들에게 친히 찾아가셔서 모두를 회복시키심을 우리 모두는 알고 있습니다. 더욱 담대하게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었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영혼의 회복을 얻게 되고 영광과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여 우리의 현실이 극적으로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우리 성경에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박해가 더 심해지고 손해를 보는 일들이 더 많아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박해와 손해에서도 그들의 영혼이 어땠습니까? 더욱 힘이 있고 생명이 넘쳐나지 않았습니까? 세상의 위협과 협박에도 그들은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는 실력이 하나님을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봄으로 생긴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혼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에 발버둥치다 쓰러질 영혼이 주님 안에서 영광과 명예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영혼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성금요일입니다. 이 늦은 밤에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는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바라보시고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은 예수님을 볼 때에만 회복이 있고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부활주일 아침까지 더욱 주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에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집중하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의 영혼이 잘 되시고 범사에도 강건함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